행복한 만남. 청년들이 힘을 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은혜 받고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지역 교회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집회가 있어서 오늘은 그곳을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그곳 지도 목사로 계신 최상일 목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사역 펼쳐나가고 계신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자, 오늘은 홀리위크 최상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전과 종국권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일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기독청년연합회라는 청년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은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연합회 그러면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 제가 알래스카에서 4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요.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2005년도에 귀국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관악구 지역인데 그 관악구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 청년들이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노방전도하는 그 모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너무 귀해서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들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의 날씨에도 기타를 들고 나가서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도하는 그런 모임을 지속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마침 2010년도쯤에 관악구 기독 총연합회의 대표 회장님이 되셔서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섬기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이제 관악구 기독 청년연합회의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기독청년연합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목사님, 처음에 청년들이 모였을 때는 몇 명 안 모였겠어요? 네, 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스텝으로 섬기는 청년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청년들은 한 50명 정도가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도회로 모일 때는 예배자로 오는 청년들은 뭐 그 이상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목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모임 갖고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다른 뜻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울 기독청년회 하지 말고 네. 전국 기독청년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너무 또 이제 거창하게 제가 사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활동을 시작한 거는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청년들이면 취업 준비하고 또 학업하고 하여튼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뜻이 있고 그랬으면은 뭐 목사님들을 모으신다든지 아니면 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청년들과 이렇게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저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홀리위크 좀 있으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집회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좋았겠다. 혹은,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어떤 단체에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일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홀리위크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7년째가 되는데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집회가 어떤 대형교회가 주도하거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합단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주도했다면 아마도 많은 집회들이 그런 집회들이 있지만 한두 번 하고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 집회를 보고 감동을 받고 동참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어떤 큰 것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무명의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네. 그것이 정말 한 해, 두 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아주사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모든 부흥운동의 역사를 봐도 무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된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부흥의 전략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이 홀리위크 네.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홀리위크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가 갖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구호를 굉장히 많이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의 시대만큼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엑스플로 74 대회라든지 이런 부흥의 시대에는 하루 이틀의 이벤트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행사가 아니었다.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다 통째로 드리며 물론 그 준비 기간은 더 길겠지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간소화되어지고 모든 예배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치열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룩한 한 주간을 드리기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개인에게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고 또 교회에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정말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세대가 모든 대한민국이 제가 마음속에 꿈꾸는 거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설날이나 추석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플로 74 대회라든지 80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든지 이런 정말 민족적인 예배, 거국적인 예배 혹은 성경에 나오는 니에미아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든지 그런 핵심들을 보면 다 무너졌던 6월절과 무교절의 일주일의 축제를 회복한 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절기적인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홀리위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목사님? 네, 저희가 6년 동안은 서울에서만 진행을 해왔는데요. 애당초 서울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다른 도시들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부산과 이번에 부산에서도 집회를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부산에서 네. 또 11월 3일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11월 4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만 부산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고 대전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네. 많은 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사실 서울에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젊은 목사가 와서 이 운동을 하자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동서대학교에서 또 귀한 강사님들 또 성취와 운동본부라든지 많은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단체장분들이 다 합류해서 이번에 부산에서도 아주 뜨겁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전 기독교연합회라든지 대전 성취와 운동본부에서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대전에서도 이제 11월 3일에 배재대학교에서 집회를 갖게 되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면서 부산과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지경이 넓어지고
매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부산과 대전과 서울에서 네. 열리게 된 한 주간 쭉 기도하는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서울기독 청년의 모임을 하시다 보면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네. 요즘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 이단이나 이런 단체들 그리고 네. 안티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지금 그 청년들 가운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들 실상은 언론이나 어떤 SNS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너무나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리서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사 한국교회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에 축복의 계보를 잇게 됐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보다는 그 여인을 살리는 운동을 하셨는데 네. 오늘날 비판하고 죽이는 운동은 너무 많습니다. 소위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명분 가운데 교회를 죽이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단체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룩한 운동이 될 것이고 정말 거룩해지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아프고 또 이단이 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커나갈 때 그게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자라고 오히려 그 본질적인 전략을 세우고 기도회를 갖춰 나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았고요. 갈수록 그런 한국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언론이나 SNS에서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변화된 열매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듯이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정말 타락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는 때라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임할 때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말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당시 조선인들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탕하는 삶을 살고 계셨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노름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첩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거룩의 열매들을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홀리위크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초청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은 꼭 오셔야 됩니다. 이 홀리위크의 주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10,000명의 무정란보다는 10명의 유정란이 더 깊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주님이 오셔서 이 홀리위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 방향을 이렇게 보면요.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일부러 의도했다기보다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홀리위크라고 검색하시면 홀리위크 포스터가 있을 텐데요. 이 홀리위크 포스터를 디자인을 다 해놓고 나서 저희도 좀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 부산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북한 땅을 향해 쭉 올라가고 거기 예배하는 회중들과 십자가의 모습이 이 포스터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정말 이 홀리위크의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탈북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별로 통일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실 만큼 대한민국의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더러운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터의 그림처럼 될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홀리위크를 검색하시면 뭐 이 포스터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기대감도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이 홀리위크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심장이 뛰어서 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났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꿈은 대한민국이 함께 예배하는 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건 모습이지만 정말 시청학 광장에 붉은 악마의 옷을 입고 열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더 크게 써주시리라고 믿고요. 상상만 해도 기쁜 이 꿈을 우리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대전과 중부권 지역에서는 11월 3일 대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동료 네.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중부권에서는 이제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모임이 갖게 되는데요. 11월 3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과 또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고요. 그 외에도 이 집회는 또 기도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 인도를 위해서 참여하십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계지 마시고 이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집회는 정말 우리 청년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홀리위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회가 열리는 배재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기독교 학생연합회 회장 학생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대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너무 그 현실에 제가 많이 놀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다 아우르는 집회이지만 특별히 정말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마음을 품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서울기독청년회 최상일 지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곳 청년들은 이 홀리위크 행사를 위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밤 12시 넘기는 일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그 열정과 은혜가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끄고 나서 나눴던 간증을 좀 제가 전해드리자면 이번 집회가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기 힘들었던 지역교회 목사님, 또 교단장, 또 대표 회장님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 와서 앉아 계시고요. 상담해야 할 사람들도 연락도 안 했지만 같은 건물에 와 있고 이런 일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간증 전해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하고 나간다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행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홀리위크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